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영리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치 혹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딱 조화되는 이치와 질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신 이치와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순리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이치와 질서와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영리라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사는 것을 영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리를 따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 하나님의 이치와 질서에 대적하거나 어긋나서 사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상상하며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옷을 말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옷을 넣어서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칫솔을 가지고 머리를 빗는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커피포트를 라면 끓여 먹는 것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냉장고가 시원하다고 냉장고를 에어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드라이기를 가지고 고양이나 강아지 털을 말리는 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의 웃음이나 잠깐의 어떤 쾌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만물이 그러하듯이 모든 것은, 피조물은 그 목적에 맞게 돌아가고 있고 그 이치와 질서를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목적을 따라서 창조했고, 그 목적 속에 담겨져 있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이치와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깊이 잘 생각하고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왕,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왕의 왕처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복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된 사랑과 능력과 예정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같은 인생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을 내 인격에 담고 배우고 익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인격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순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고 배워하고 신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계시하십니다.
쉬운 말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고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처럼 지켜져야 되는 게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면 곧 죽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렇게 죽음과 사망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죽음과 사망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즉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리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을 나타내는 앞에 4가지 계명이 다른 모든 범죄들, 죄악된 삶, 실패의 삶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계명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신성을 닮아서 나처럼 살아가야 되는 존재니 다른 신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알죠? 원천, 근원, 뿌리. 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만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은 네 생각대로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생각대로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네 인생이 보장되어지고 네가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절대 네 생각을 따라서 창조해내거나 빚어내거나 새겨서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는 그렇게 가짜로 뭔가 네 인생을 보장해주고 인도해주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 신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영원히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삶을 특별히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네가 나를 알고 나를 만나서 기뻐하고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날로 하루를 제정해 놓을 테니까 이 날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과 노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날만큼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알고 배우고
살아왔던 삶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로 삼아라. 이게 안식일 규례예요. 이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인간의 순리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나머지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살인은 뭐예요? 남을 나가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능하다. 이 순리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 불법에서 벗어나는 영리의 삶을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로마서는 불행하게도 아담 이후의 사람은 순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리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에서 23절 가만히 보세요. 쭉 살펴보세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내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너희들에게 나는 계시해줬고 알려주고 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내가 계시하지 않은 날이 없고 아는 시간이 없다.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알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이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져. 그래서 끝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신을 새겨서 생각해내서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섬긴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새긴 우상을 예로 들면서 이제 예로 어떤 것을 들어요? 사람하고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형상들은 새기다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수식되는데, 새긴다라는 말은 우상의 의미를 굉장히 확대시킵니다. 이게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조각한 상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graven image라는 말에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사람이 생각해서 결국 눈에 보이도록 드러낸 형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해서 마침내 누구나 알아보고 이해하고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이것이 있어야 나는 만족하고, 이것이 있어야 나는 기쁨을 진짜 누릴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나는 배부르고,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에 안전하게 될 수 있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사람이 마음속에 새겨내기 시작하네. 생각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서 마침내 그 생각한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서로 이건 맞지? 맞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 이건 맞지? 이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요. 이건 맞지? 서로가 교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미지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나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돌이나 나무나 동물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신의 이미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우상이 있어요. 금송아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던 바알신이 있어요. 이게 신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상들의 의미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부자 되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풍요로울 수 있는가? 그것은 물질이야, 돈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마침내 하나의 누구나 이것이 그 세계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 놓은 것이 금송아지고,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바벨론에서나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나 바알은 사람들이 물질을 풍요하게 누려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빚어낸 이미지들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세라 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 신화 중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아실 거예요. 이건 쾌락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육체적인 쾌락을 누려야 된다.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쾌락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내 놓은 것이 아세라 신이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들입니다. 이런 신상 중에서 헤도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뭐냐면 육체의 관능적 쾌락을 통해서 사람이 육체의 만족을 누려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육체의 극한적인 만족을 누려서 최대한 육체를 즐겁게 해서 최고의 쾌락을 이끌어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신상이 헤도네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헤도니즘입니다. 쾌락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즘, 주의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두 다 뭐가 붙어 있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신이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상당히 고상합니다. 어떤 신이냐면 예술의 신으로서 글쓰기와 문학의 신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쾌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성적인 생각으로서 깊은 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이성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시나 노래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서로 알아보고 그래 맞아, 우리는 좋은 글을 통해서 이상이 발전하고 문학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바벨론의 느보신입니다. 고려대학교에 가면은 정문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호랑이는 용맹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용감한 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용감해야 되는데 용감한 것은 어디서 우리가 본받아요 끄집어내야 되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용감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감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독생각자까지 투자하시고 던지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용맹하신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형상 속에는 호랑이에게서 그 집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호랑이에게서 있는 용맹은 호랑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쾌락도 예술도 용맹도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곁에 두고 십계명 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의 아버지, 근원과 뿌리의 원천인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곁에 두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곁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새겼다, 이거 사상으로 생각으로 새겨서 이미지로 만들어 내놓고 그 사상에 대해서 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동의하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러한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강력한 유혹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 바알신이나 금송아지는 물질에 대한 강력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아세라신은 육체의 쾌락, 디오니소스는 육체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헤도네 신은 이걸 육체적으로 관능적으로 최대한 마약이라도 해서 성관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극한의 육체의 기쁨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헤도니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고 유혹해서 인생을 죽이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우리는 거의 매일 봅니다. 스타벅스 커피 거기 그 여자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혹의 신 사이렌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사이렌은 하루 종일 열심히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힘쓰고 이제 지치고 고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부들이 지나는 바닷가의 바위 위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켭니다. 사이렌이. 근데 이 여신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이 어부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여신의 눈이 팔려가지고 급류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바다 급류에 다 빠져서 죽게 만드는 신이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팔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다른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그 생각에 취해서 욕망의 바다를 지나다가 다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새겨지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욕망과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새겨서 만든 세계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고 믿지도 말고 거기에 인생에 빠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사이렌의 여신의 소리와 그 몸매에 빠져서 죽은 어부들처럼 세상의 유혹의 세계에 빠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유혹의 바다에 내던지는 일이 없도록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순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를 늘 기억하고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처럼 되어가는데 마음과 온 정신을 쏟으시기를,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을 보세요.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를 해도 알려줘도 알아주먹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쳐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정욕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더러움에 빠집니다.
더러움이라는 불순, 불결 이런 뜻입니다. 좀 설명하면 순수한 것에 그렇지 못한 이질적인 것이 섞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곁에 두지 아니하니까 좀 더 얘기하면 사탄이 들어오게 돼요.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사탄이 인도하는 인격적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더러움을 위해서 마음의 정욕을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라 끊임없이 이 육체의 우상에 길들여진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대안을 삼아서 그것으로 내 삶의 기쁨과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처방을 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2번 나와야 그 말이. 그들을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차츰 그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안을 삼기 위해서 했는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더러운 정욕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불순물이 섞여진 명예롭지 못한 인간이 돼요. 여기서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명예스럽게 됐다 이거예요. 부끄럽게 됐다, 명예가 손상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명예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명예로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통해서 더러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놔두어서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순리를 잘 이해하신 분이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것을 아주 비유로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 해내셨습니다. 탕자 비유입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대단히 부유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집안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의 아들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것 지금 주세요 라고 받아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러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욕망을 채우려 나가려고 하는 더러운 세계에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냥 맡겨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1차적인 이유가 25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이것을 제가 영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거짓으로 바꾸어 사는 삶을 살아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보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더 경배하고, 월십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십이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돈을, 쾌락을, 물질을, 즐거움을 더 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그것을 섬겼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시도하는 것들을 말해.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내신 순리를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와 관계된 삶은 이제 그만 살고, 나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와 관계된 삶의 가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나는 목숨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인격적 결단을 꺾으실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단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아니하셨듯이 그 아들이 그렇게 나가도록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펼쳐진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깊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열정, 인생을 다 불사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물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을 잃어버려 보세요. 다음 달 생활비가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것 같습니까? 못 자요.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의 아버지인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하루 성경을 안 보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말씀을 하루 동안 안 봐도 기도를 하루 동안 안 해도 우리는 끄떡없이 삽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아요. 큰일 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건강이 조금 잃어서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대고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데도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내 몸뚱아리를, 육체를 더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내 생각으로 빚어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뿐만 아니라 물질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주의를 형상화해내는 우상이에요. 돈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 이것 없으면 못 사니까. 이것이 내 삶의 대안이니까. 우리 솔직히 다 고백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예외자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보다 내 몸이 귀하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보다 내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더 즐거워합니다.
이게 사람이요, 다 영리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것 때문에 당하게 된 이 영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음받은 인생의 순리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켜두고 새기는 우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영리적인 인생의 대표적인 보응을 고발해요. 26절에서 27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저는 영리라는 단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영리는 이치, 질서에 어긋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순리라고 하는 진리를 거역해서 거짓으로 바꾸어서 삽니다. 영리의 길을 걸어가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 영리의 인생에 나타난 영적인 영리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영리 현상을 사도 바울이 한 예로 들면서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이 불타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영리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를 하는 것을 호모라고 하고 여자가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영리가 만들어낸 사람의 대표적인 한 예예요. 이 동성애는 영리, 즉 하나님의 순리에 대적하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영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푸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푸시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해졌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에 대항해서 뭐뭐에 대적해서 이런 뜻이고요. 푸시켄이라는 말은 순리예요. 그러니까 파라푸신이라고 하는 영리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켄, 순리에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내면서 순리대로 살도록 내신 것을 대적하는 인생을 사람들이 사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라고요? 동성애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도 마음에 사랑과 쾌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도 서로 간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쾌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리를 대적해서 영리를 계속해서 일삼으면 결국은 보응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거나 호흡을 할 때는 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애가 아버지, 나는 입으로만 음식을 앞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코로도 먹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가 병원에서 코로 음식을 넣듯이 끊임없이 코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못 먹겠어요? 먹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하고 10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게 다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선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코로 계속해서 음식을 먹겠다. 계속해서 먹으세요. 근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 인간의 치아와 턱뼈에 변형이 온다. 인간이 괴물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리의 삶은 치명적인 변형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요. 본문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영리 현상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보응이 있었음을 떠올려요. 거기 보니까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보응 사건인데 소돔 보응 사건입니다. 소돔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사건이 등장해요. 이게 로마서 이제 1장 18절에서 나오는 그 얘기예요.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성은 어느 날 일순간에 멸망해 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상으로 이미 증명되어졌고 역사가들은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진짜 신비로운 사건이다. 어떻게 이렇게 한 도시가 한순간에 도시가 멸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상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하다가 죽었어요. 성경은 그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해요? 동성애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죠. 새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소돔성이 발칵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롯의 집에 와서 그 남자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소돔성이 일어났냐면 저희 창세기 19장에 보면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세 남자가 왔다. 3명이나 왔다.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호모들이죠. 남색하는 자, 호모를 가리키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있습니다. 사도마이트. 이 사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소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영리적 현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영리적 현상, 특별히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영리적 이제 현상을 바울이 더 많이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동성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리적 현상은 영적 영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주장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인간의 이런 모든 죄, 영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 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은 십계명을 통해서 정리되어지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모든 영리 현상의 뿌리와 원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치고 도적질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나머지 10계명으로 열거를 해요. 왜 그러는가? 이 모든 인간 삶에서 벌어지는 영리 현상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만든 죄,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의 범죄, 영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하나님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참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짓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고 그랬대요. 어디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러니까 인간 삶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로마서는
절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해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앞세우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앞세우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이 모든 것에 원인과 처방이 끝났다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의가 비로소 아무리 하박국 시대처럼 사회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제사장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사람들이 엉망이 되어도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산다. 그들의 삶의 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에서 일어난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방향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불명예스럽게 살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철학적이어서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예민했어요. 인생은 제가 길가에서 돌아다니는 비둘기와 같다고 이렇게 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이른 아침부터 공원이나 길가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조금 출세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져보려고. 이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너무 더럽게 됐어요. 불명예스럽게 됐어요. 왜 인간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내가 누구인데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데 직장 하나 갖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인상 쓰고 아부하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고, 아니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내가 먹고 살 것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새겨놓은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더러움에 떨어집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분깃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처참한 더러움에 빠지게 되는데, 비둘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구멍 불치를 하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를 구하였으나, 주인한테 제발 좀 돼지 쥐엄 열매라도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했으나, 그러나 그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존귀한 아들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쥐엄나무 열매가 부족해서 허기진 배를 쥐고 울다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온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종들도 하인들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결론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이보다는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전 이미 거리가 먼데, 나는 옛날 개역성경판 번역이 멋있어요.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이건 너무 감동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아직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거리가 멀리 남아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먼저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아들에게 내가 예비한 가락지를 끼워줘라. 내 아들이 발을 벗었구나, 신을 벗었구나, 신을 갖다가 신겨라. 그리고 얘들아, 제일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라. 그러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한 행위가 뭘 의미해요?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멀리서 여전히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끼안고 입을 맞추고 데려다가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잔치를 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호통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안다면 잘못 아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똑바로 공경해라라고 말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너 거짓말했지? 그딴 식으로 인생 살지 마. 심판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비겁하게 불명예스럽게 남에게 빌빌거리고 살인까지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도둑질하면서 인생 살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은 네가 이렇게 살지 않냐. 네 몰골을 좀 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지 않니?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를 이제 봐라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리하면서 사는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네가 죄이냐? 네가 나 여호와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너는 너를 사랑해. 제가 목회 5년 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응답이 그것이었어요. 나는 네가 드린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너는 그저 너를 섬기는 자다. 어떤 타락한 목회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요. 그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영리의 모든 악의 삶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을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완성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라.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습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요. 거짓말 안 하려고 돈 안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 네가 이걸 듣고 깨달으면 된다.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네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네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짐하게 하는 것이 있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복음이다. 왜? 복음 속에는 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가 있다. 이것이 너를 감화시키고 이것이 내 생각을 바꾸고 네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 너의 영혼, 너의 정신, 마음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폭넓게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자지러지고 회개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내 소원에 대해서 거기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